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8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만난, 그래서 다시 예배 공동체로 만난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 번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에스라의 말씀은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아왔던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온 이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척박해져 있었던 이 땅과 이 상황들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성전을 다시 건축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의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공동체로 일어나는 회복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하였다가 패하게 될 경우 너무나도 큰 비참한 일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보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보게 되고요.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쟁 포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 그리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이런 역사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BC 586, 기원전 586년이겠죠. 바벨론한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무나 포로로 잡아갔던 게 아니라요. 그때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상류 계층들, 사회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왕족,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전쟁을 하는 나라에 무자비한 살육을 행함으로 공포를 주었고요. 그리고 많은 전쟁 포로들을 잡아가서 이주 정책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시절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어느 역사에서나 그렇듯이 패망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그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요셉의 이야기 혹은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중요한 이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뿐 혹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정적들이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사로잡힌 그곳에서 사람들과 편하고 행복하게 지낸다, 친밀하게 지낸다, 근원적으로 태생적으로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것, 도저히 어울리지 못하는 벽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굉장한 적응력을 발휘하죠. 그렇게 살던 게 70년입니다. 70년 살아서 아버지의 세대 아들로 혹은 할아버지 아들 자녀로 이어졌던 그 정착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돌아가라고. 포로였던 원래 나라로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명령을 내렸기에, 조서를 내렸기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내가 70년을 내 한평생, 어쩌면 한평생을 살아왔던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혹은 출애굽하던 때 우리 잘 살고 있었었는데 왜 갑자기 광야로 나가라고 하지 않은 그런 당혹스러움. 물론 그것과는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익숙하던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벨론의 때와 바사의 때 느부갓네살과 고레스의 정책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포용하고 한편으로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런 정책이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중앙 집권적인 정책이었다면 고레스는 지방화 시키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넓어진 이 제국의 영토 속에 이 필요로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중앙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잘 다스려서 그곳이 잘 풍성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중앙에 보내게 되고 제국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제국은 부유하여지는 황금의 시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흔적 지우기라고 하죠. 전임자가 했었던 것들의 흔적을 지워버리고요. 이제 내가 나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내가 좀 더 주목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이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성전이 파괴되었었지만 이 성전을 다시금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나라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물을 주어서 그 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호기심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인 하나의 사건, 어쩌면 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어떤 부차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근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으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공포도 하게 하고 직접 그거를 공문서, 조서를 내려서 실행할 수 있도록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정말 멋지고요. 그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보다 더 깊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장면이 영화나 혹은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영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웅장한 배경음악, 잔잔하고 거룩한
음악이 배경에 끌리면서 낭낭한 통치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에 차 있고 힘이 담겨 있지만 중후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일 것 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 너무 즐기 저스러운 해석이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지금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백성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가로되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말씀하여 가로되 혹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거대한 강대국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최고 권력자 왕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사 페르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런 기록도 없고요. 바사왕 고레스에게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다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 다니엘의 시대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엿보아 알 수 있었던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때 그 시절이 쑥 지나가 버리고 갑자기 다가온 바사왕 고레스의 때 최강대국 최고 권력자의 입에서 터지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한 줄 거기에 기록되어 있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원문대로 직역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5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궁짝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나 그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의 마음에 품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없는데 예레미야도 없는데가 아니라 그 시절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사람들과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온전히 최고의 최선의 성실함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온 천하 만물을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 결단과 그로 인해 파생된 어떤 우연의 행운의 이런 결과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다 이루어 주셨던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그러나 예레미야의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있을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 그 약속을 받았던 그 다음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지금 여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가게 허락하셨고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버려두었으면 무너져 언제 세워질지 모르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절망만 그득 차 있었던 그들에게 말씀 위에 이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았고 아멘 하며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많은 사연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혹은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벌써 몇 차례를 경험하고 있지만 늘 새롭고 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펼쳐져 간다면 우리는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이 70년 후에 이루어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전히 그 소망을 붙들고서 70년이 지나서 노구를 이끌면서도 주여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저의 작은 고백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10만의 코치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꿈.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 걸어온 지가 벌써 10수년이 되었습니다. 잘 걸어오고 있을까? 혹시 욕심은 아닐까?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지금 최선이 맞는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 가끔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고백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잘 가고 싶은 혹은 제대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라고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의 마음이 사라지기 이전에 무언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심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런 인도하심을 주셨었는데 가끔 살다 보면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까?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있다고 모든 것들을 추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들을 보게 되고 형편을 보게 돼서 이건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해야지 미룰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감동을 주셨던 것이 말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말로 드러났던 것이 정책이 되고 실제로 운영되는 공식화된 문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서가 실행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하였습니다가 마주쳐 올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늘 우리의 고민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숙제였고 이 숙제였기에 더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되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기다림에 때로는 그 기다림에 낭망의 마음이 흔들림의 마음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모든 여정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험난 질고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요서바 혹은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라라고 하신다면 꿈에 그랬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옛 고전에서는 천시, 지리, 인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때가 필요하고요. 지리적인 어떤 분위기가 필요하고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화합된 어떤 일치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진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됐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분명한 진퇴는 계산해보고 나니까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하외다 내가 너에게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상호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의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화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 정책이라고 하는 이 조금 더 제국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명분이라고 불리든 당위성이라고 불리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외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을 던져주시고 알아서 해야 하지 않으셨다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명분은 이렇게 세웠지만은 그 명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혹시 내 욕심껏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멈추어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요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예요 라고는 어쩌면 내 욕심에서 무언가 일이 비롯되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다가갈 수 없는 길 넓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내 욕심껏 살다가 멈추어 선 길이 되고 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멍에를 매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멍에 우리를 초대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아 알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찬양. 그런데 만약 주님과 그 약속은 관계없고 내 욕심과 세상 사람들의 세상 기준이 바글바글한 내 속마음이라고 한다면 멈추어 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때 달려갔던, 그래서 잘못하여 70년이나 멈추어서야 했던 그 시간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조율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여 나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리는 그 한 걸음씩만, 그 한 걸음씩만 내리는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욕심에 빠질 수 있지만 아니요.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요. 그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느라 시간의 조바심에 매여 있기 쉬운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맞는 기회이든 아니면 다시 한번 주어진 경우이든 아니면 3세판 혹은 그 이상 벌써 몇 차례 실패했던 그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번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리려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하여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위로의 편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지켜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형편,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보내신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의 삶, 세상을 향한 하나님 더 잘 돕는 하나님의 위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